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시간이 있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있었으면 주님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추석을 잘 보내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오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심령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받은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 기도의 사명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선교 축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체험을 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주셨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셨고 선교사의 길을 저희들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 땅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셨고 다시 부흥의 길을 걷는 한국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이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셨고 생명의 말씀 전할 때마다 새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 주시사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서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자랑하고 날마다 전파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면 야고보서 1장에는 우리 성경으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는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단어는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기보다는 시련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시련인지 이것이 시험인지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뜻이다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죠. 혹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늘 또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에 그 일들 가운데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기도의 장소로 부르고 있구나,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고 있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 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제때 잘 깨달아가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을 잘 알아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던 지도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들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게 만들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도 아니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단지 모세는 순종하여 명령을 선포하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하면 사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안 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지도자가 누구냐 하니까 모세의 시종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종이라고 얘기하면 요즘 군대로 말하면 이래 보면 됩니다. 별 4개짜리 혹은 별 3개짜리 장군, 아니면 별 2개짜리 사단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옆에 여러분 부관이라고 있습니다. 부관이
주로 그들을 섬기는데, 주로 어떤 섬기느냐, 물론 사병도 있지만 부관은 대략 한 대위급에서 이 별자들을 섬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별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대위가 별달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최소한 다른 사령관이 와야 될 그런 지도자가 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가 했던 일이라는 것은 뭐냐, 늘 모세를 쫄쫄 따라다니던 시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봅니다. 저 여호수아가 과연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럼 어떠냐? 이제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도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못했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을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보고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떠냐면, 모세한테도 달라들고 모세한테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반역했던 저 백성들이라고 해서 내한테는 저렇게 안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1장 5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 중에 빠져서 마음이 낙담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 사업을 잘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보면 돼요. 그것도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젊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눈치를 슬슬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극히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장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너희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에 가보면 물이 우리 광주천 정도만큼밖에 안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우기철이 되면, 한 2년 전에 여러분 우리 이 광주천이 물이 넘어가지고 지금 양동시장 쪽으로 넘어가나 마나 막 이러고 막 비상배를 울고 막 경찰차가 나오고 했던 그런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서 있는 이 시점에는 바로 강둑에까지 지금 물이 넘쳐서 강둑이 터질려나 말려나 이런 정도로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을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너희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 능력은 뭐냐 하면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여호수아 너를 크게 하여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계속되어져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죽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남아서 믿음 생활하다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은광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여줄까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지 사는 것이나 내 사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는 이 고난을 어쩔 줄 몰라서 지금 밤잠을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민하는데 저 은광교회 다니는 저 집사라는 사람, 은광교회 다니는 저 권사라는 사람, 은광교회 다니는 저 장로라는 사람은 나와 똑같은 고난이 있는데도 날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또 오늘 또 교회 간다고 가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지금 교회 갈 시간이요.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뭐랍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냥 맡기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맡겨야 돼요. 주님 오셔서 역사하십시오. 주님 오셔서 이 일은 주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맡기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평소에는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데 결정적일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결정적일 때는 우리하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달라지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덕까지 넘쳐 흐르던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하여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야 되겠구나, 이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만 존경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까지 존경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리라, 이것을 깨닫게 되리라. 그래서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방법이 누굽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축에 가던 애굽 군대가 진멸되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의 죄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따지자면 그들은 진멸당에 마땅하고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20장 22절과 44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4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면 내가 다 없애버려. 세상에서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도 내가 건지지 않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또 초하루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이게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문을 닫아버린 미자리 교회들, 상가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 이름도 모르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광주 시내도 차를 타고 한 번씩 지나가 보면 상가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저는 일부러 유심히 봅니다. 저 교회는 주일날 예배하는 교회일까 아닐까, 제가 주일날 가볼 수가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 보면 저기는 예배하는 교구나. 왜? 창문도 가끔씩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기도 하고, 또 창문을 깨끗이 닦여져 있기도 하고 불이 켜져 있기도 하고 이러면 예배하는 곳. 그런데 거미줄이 가득 쳐 있고 저 창문은 언제 닦았는지 한 3년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는 아직도 예배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상가에 같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너그 하나님은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이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니 너가 하나님 뭐 하는 하나님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물론 여러분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저 문을 닫은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가나안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훨씬 수도 많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높은 산에 산성을 지어놓고 있고,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언급하고 난 다음에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안에 있는 많은 민족들인데 최소한 여러분, 가나안 안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보다 4배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적국을 물리칩니다. 이 물리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무엇을 통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여 기도에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난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찾는 자에게 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 어떻게 결론 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전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재개발 문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요. 길이 없어요. 제가 봐도. 얼마 전에도 관공서 직원들을 만나서 물어요. 저보고, 목사님 어째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아나. 너희들은 어째으면 좋겠노? 적어도 답이 없대요. 답이 없으면 답을 찾아가자. 그런 가운데 제가 기도의 가운데 시편 126편을 읽다가 하나님, 제가 이것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이 영광교회에, 이 누문동 땅의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만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가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일으켜 가실 것을 뭘 통해서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저 강대한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철병거를 물리치고 점령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같은 일을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이 요단강 도하 사건과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나안 전쟁의 결과를 내다보듯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전쟁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영적 가나안은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체험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경험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소 안에 지성소의 휘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봅니다. 이 언약궤가 나와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제 강물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 언약궤로부터 거리를 2000규빗 떨어지게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여기에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옆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 아래쪽으로 1km, 요 위쪽으로 1km 멀리 떨어져서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기 두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옆으로 지나가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건너가면 언약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1km 좀 지나가면 저 멀리서도 첫 번째 줄에 있던, 두 번째 줄에 있던, 세 번째 줄에 있던 누구든 고개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황금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보면서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모든 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거든 하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어느 말씀이 탁 그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성경 읽을 힘도 없어요 그러거든.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라고 설교할 때 그때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때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가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때 그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말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고 있는 설교가 이미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별로 안 들리던 말씀이 지금은 그 말씀이 참 주옥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곳에는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한번 타세요. 지하철에 자리가 하나 없는데 딱 한 곳에는 한 줄이 다 비어 있어요. 한 사람만 앉아 있어요. 옆자리에 앉을까 하고 가봤더니만은 이 사람이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모르겠고 목욕은 1년 전에 했는지 모르겠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펄펄 나고 이러면 옆에 앉아가 여보 일어나서 내 옆자리 좀 앉읍시다 하고 앉겠습니까? 차라리 서서 가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은 3일 동안 그들은 옷을 빠고 목욕을 하고 그렇게 씻고 준비합니다. 그 말은 몸만 씻는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씻으면서 마음도 씻고 옷을 빨면서 내 마음도 빨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성결하게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날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십니까? 앞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요단강 언덕에 섰습니다. 요단강 언덕에까지 지금 물이 막 흘러 넘치고 홍수가 나 있어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들어가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보내시고 바닷물이 벌써 벽이 되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어가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언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사장들이, 앞선 제사장들이 와서 물에 들어서는데 발목이 물에 잠겨요.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디까지 무릎이 잠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 물을 빨리 줄어들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발목, 무릎 이상 차지 않도록 해서 제사장들이 저 요단강 중앙에 가서 딱 서니까 그 많던 물이 저 아담 언덕에 막아서고, 그리고 내 흘러가던 물은 싹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고 가라 하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 물을 줄어들게 만들어서 건넜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앞서 순종하자. 네 먼저 해라, 내 따라갈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주여,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겠습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넘쳐 흐르는 물에 발목이 잠기도록 발을 디디실 때 물속에 지금 경사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물을 참 마르게 만들어셔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는 길에 저 남부 연합군처럼 철병거를 끌고 와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스스로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순종할 때에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무리 강하고 전쟁 준비를 잘하고 대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이 요단강이 마르듯이 마르게 하여서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온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매번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앞이 검지 아니하며 저의 영광을 내가 예를 들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나온 곳에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음을 종일 걸어가도 앞이 검지 아니하며 적의 영광을 내가 예를 들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을 땅을 종일 걸어가도 높이 걷지 아니하며 저 외양과 내가 예를 들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높이 걷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도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감사하며 사용할 때에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건강과 출입과 사업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손대는 일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갑시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고 주보 내용은 여러분 다른 거 다 두고 4번을 봅니다. KPM, 우리 고신세계선교회가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언광선교 축제를 합니다. 토요일날 오후 한 5시부터 부스를 설치하고, 그래서 고신선교가 이렇게 성장해 왔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선교 축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을 먼저 봅니다. 우리 정광열 집사님과 한광숙 집사님의 딸 우리 정유빈 양 결혼식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축하하실 분들 함께 또 격려하시고 축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잠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재난 대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재난 대피 훈련을 또 했다라는 것도 구청에 신고를 하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재난 대피 훈련은 여러분 뭐 간단합니다. 자막을 하나씩 띄워주시죠. 자막.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이랬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화재가 나면 어디로 도망갈까요? 다 죽을까요? 도망갈 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문 하나, 문 2개, 저 뒤에, 그죠? 그런데 나갔는데 밑에서 불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옥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재,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지진이 났어요. 자, 각자 배치 받으신 분들 자기 자리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뭐냐 하면 의자 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누가 물으면 답을 하십시오.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라고요? 왜 의자 밑으로 가야 돼요?
천장에서 뭐 떨어지는 게 머리를 다치면 안 되니까 의자 밑에 먼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좀 조용해지면 그때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탈출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해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되든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뭘 타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아이고, 잘 알고 계시고 교육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왜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냐?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혀가지고 통닭이 되든지 그래야 돼야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재난이 주로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거, 화재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지진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오늘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면 화재 훈련입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호흡기를 잘 가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다 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호흡기를 가려서 독한 연기를 먹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연기를 먹으면 바로 기절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가실 때도 자세를 높게 해가지고 나가면 연기가 내 코로 들어오기 쉬우니까, 연기는 주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니까 연기가 내 코로 들어오지 않도록 허리를 숙이고 가야 되고, 지진이 났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이동할 때 뭘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다 성경 찬송 들고 계시죠? 이래 가셔야 돼. 그죠? 그래야 다치도, 이제 공부 다 하셨죠? 이래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도망을 가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진을 피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재난 바로 대피 훈련을 할 텐데, 여러분 찬양대는 이쪽을 빠져나갈 것이고, 나올 때 밖에 촬영하실 분들 다 대기되어 있죠. 장로님 사진 찍으실 분들 대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나는 계단으로 못 뛰어 내려간다 하므로, 원래는 계단으로 내려갈 수 없는 분들은 옆에 젊은 분들이 부축을 해서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 못 내려가시는 분 엘리베이터 타고, 지금은 훈련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화재가, 저 빔 프로젝트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나가시라고요? 제발 좀 뻣뻣하게 나가지 마십시오. 사진 다 찍혀요.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 준비됐습니까? 방송실 사이렌이 울어야죠. 방송실 먼저 도망가고 없나? 왜? 그 사이렌 울도록 해놓은 거 있잖아. 저거 먼저 도망가 보면 큰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화재 발생. 현재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천천히 나가. 누가 뻣뻣하게 나가요? 고개 숙이고 나가시라니까.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나가셔야 돼요. 1층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 시에는 최대한 몸을 낮춰 짧게 숨을 쉬며 안내원이나 통로 유도 등을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발생.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을 뒤집어 쓰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을 통과할 때는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손으로 만져보고,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손잡이가 뜨거울 경우에는 절대 문을 열지 마시고 다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구가 없을 경우 연기가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There is a fire. There is a fire. Ladies and gentlemen, your attention please. The fire alarm has been activated in the building. Please use the emergency exit to move to a safe place. Do not use the elevator. Please use the stairs to evacuate to the ground. If you cannot get down to the first floor, please go up to the rooftop. Please take a low position and follow the instructions given by the fire wardens. There is a fire. There is a fire. When evacuating through the smoke, cover your mouth and nose with a wet towel, breathe briefly, and evacuate in a low position. Protect your body and face with wet blankets or towels when you must move through flames. If you need to open a door, touch the doorknob, and if it's not hot, open the door carefully and evacuate. If the handle is hot, never open the door and try to find another way. There is a fire. There is a fire. When escaping from a fire, be sure to close the doors. If evacuating